2020년 8월 7일 새벽 묵상.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즙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선지자는 엘리사였고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계속 계속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자 그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람 군대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베나닷 그 왕이 그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이때는 이제 꼼짝 못하고 그 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성에 이제 아예 갇혀버립니다. 왕도 백성도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왕도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한 여인이 왕에게 진정을 합니다. 그 진정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아들을 두 여인끼리 서로 합의하여 한 아들을 먼저 잡아먹고 나중에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배고픔과 굶주림에 의해서 자식을 둘이 합의하에 먼저 한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고 나중에 또 배고픔이 오기에 다른 아들을 먹으려고 할 때 숨겨놓고 안 내놓았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할 내용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걸 진정을 합니다. 왕에게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어린 아들을 내놔서 그 아들을 잡아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삶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고사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단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단장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뭡니까? 장을 끊어내는 만큼, 내장이 끊길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미아리고개라는 얘기겠죠. 6.25 때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서 사랑하는 임을 보낸 그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장이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미아리고기였다. 이렇게 해서 단장의 미아리고기가 나온 건데, 사실은 단장이라는 고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단장이라는 고사는 세설신호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데, 진나라 때 정성 환원이 총나라로 가는 길인 삼엽을 들렀을 때 하인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태웠던 겁니다. 어미 원숭이가 자신의 새끼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애절하게 울면서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 배를 쫓아온 겁니다. 한참의 거리를 배가 갔는데도 그 여전히 쫓아오면서 울더랍니다. 배가 강기슭에 닿자 어미 원숭이가 뛰어 올라오더니 새끼 원숭이를 보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연유인가 하고 사람들이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원숭이의 내장을 갈라보기로 했습니다. 그 내장을 갈라보니 그 배를 갈르니 내장이 다 끊어져 있더랍니다. 가닥가닥. 너무 슬퍼서 너무 슬피 울다 보니 내장이 다 끊어질 정도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람보다 나은 원숭이지 않습니까? 보통의 부모들은 자식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아주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처 하갈의 아브라함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첩이죠. 후처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쫓겨납니다. 광야에 쫓겨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 하갈이 갔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거기서 방황을 했다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방황을 하던 중에 물도 떡도 다 떨어진 겁니다.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다 두고서는 아이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 도무지 그 죽는 모습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은 좀 멀리 이렇게 떨어질 만한 거리, 우리 국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멀리 가요. 한 200m 이상 가볍게 넘어갑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애절한 소리와 더불어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읊조렸을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먹을 물이 다 떨어졌으니 입이 다 말라붙었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저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그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합니다. 거기서 가죽부대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성경 명확히,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엄마의 모습이에요. 아이가 죽어가는 거 그거 차마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애 보는 앞에서 울지 못하겠고 애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실컷 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부모의 모습 아닐까요? 성경에 또 아버지의 부정에 관한 것도 아주 특별한 부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다윗의 장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거역하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총 19명으로 잡혀 있는데 많이도 낳죠. 예. 그 19명 중에 압살롬은 세 번째 아이입니다. 아들들만.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다가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압살롬의 머리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받은 요압이 결국 그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소식꾼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막 울어요. 막 우는데 그 자기의 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렇게 애절하게 울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식인데도 이게 부모의 보통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자녀를 대하는 세상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만큼 허술해 보입니다. 물론 현대에도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닌데 정말 그럴 법도 할 만큼 대단히 굶주렸다라고 합니다. 굶주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 봐요.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 따르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사실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양심을 버리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원숭이조차도 자기 새끼와 헤어지는 것, 새끼를 잡아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슬피 울다가 그의 장이 다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인데 짐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와 기도의 눈물로 키우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의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은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야 라고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또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팔로우로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의 말씀은 다소 무겁고 끔찍한 이야기였지만 성경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양심을 버리면 인간은 무엇이 된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어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묵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